이건 누가 이거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사단의 그런 계계 앞에서 그 귀신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사역 보고를 하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님, 저는 산을 오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담대하게 사자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이 사역 보고를 합니다. 사탄님, 저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거센 풍파와 거센 풍랑과 파도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이 귀신이 미소를 지그시 지으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지나니 그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런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요, 사단이 억압하고 사단이 억누르고 사단이 지배해서 무력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편안하게 안일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고 젖먹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 말씀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마지막 오늘 메시지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재림의 시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 29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모든 나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했을까? 왜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했을까? 그것은 유대사회의 무화과 나무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뭐 솔나무일까요? 아니면 이쪽에 감이 많이 나오니까 감나무일까요? 뭐 어떤 나무로도 좋습니다. 물론 솔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이곳으로 조금 비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여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른 무화과 나무는 약 7월 달에, 늦은 무화과 나무는 9월 달에 열매를 맺는 건 여러분 알 것이에요. 이 순천의 지역에는 집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집들도 있지만 바람이 불고 해풍이 그렇게 불어오는 그 지역에 무화과가 잘 됩니다. 참고적으로 무안은 무화과가 많이 난다. 장로님 그러죠? 허벌나게 많이 납니다. 막 몇백 평, 몇천 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무화과 그 당도도 무안에서 나온 땅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무화과 나무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오늘 비유를 들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로 때를 알 수 있듯이 종말의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천국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천국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정하여 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나는 기도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도 무시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아니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음을 징조로 알라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자연의 변화가 온 것을 알듯이 세상에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으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소위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이 종말의 세상 이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러한 온유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분석해 보죠.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 헬라에 보면 이 세대를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요.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을 이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재림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이 세대, 유대 민족을 지칭할 때에 이를 세대라고 했습니다. 게네아 세대. 두 번째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한 건데요, 결국 이 세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만에 유대 사회가 로마에서 AD 70년 멸망해버렸잖아요. 역사적으로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세대를 여러분 100년으로 잡았을 때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만에 유대 그 나라가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을 지칭하는 세대였다. 세 번째로 이 세대는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른바 이 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모든 시대가 지나가기 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대.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그것이 심판이든 그것이 구원이든 그것이 영생이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은 인지사항으로 아멘을 하지만 머리는 끄덕끄덕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이루어짐에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영생의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망각하고 살아요. 망각하고 사니까 책임 없어요. 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이 없어요. 망각하고 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조심성도 다 풀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다 망각하다 보니까 책임감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32절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게 모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다를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강조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자연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메시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징조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자연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징조를 이 자연계의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34절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세 가지 준비가 뭐냐?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여기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여기서 이 술 취하고 방탕함이 어떤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그 정도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입니다. 믿음을 등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함을 추구합니다. 방탕함.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유통됐느니 누가 그것을 유통했느니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것도 인간이 방탕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회적인 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방탕함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술 취함. 이 술 취함이라고 한 것도 방탕의 한 모습인데요. 결국은 방탕과 술 취함, 이거는 동일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믿겠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겠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오로지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젊어서 놀고 즐기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거듭나지 아니하는 예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적인 문화와 습관의 방탕과 술 취함을 아직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 버린 것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생활의 염려래요. 생활의 염려. 무엇의 염려? 생활의 염려. 조안나 이버라고 하는 사람의 염려를 그가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염려를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아니할 70%를 염려하고 있대요. 100으로 잡았을 때에 10개 중에 7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앞으로도 나타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저도 북선이에서 비전팁을 갔는데 서파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서파 쪽으로. 계단이 많아요. 한 1700계단이 정도 되는데요. 차로 약 한 1800m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1700 정도 돼요. 그 계단이. 근데 올라가면서 천지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천당 가야지 뭐.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데크가 깔아져 있는 그 데크가 깔아져 있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느낌은 막 움직인 것 같아. 흔들려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포함해서 수백 명이 거기에 그 일시에 왔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거기 막 뛰고 하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거 지진의 징조 아니야? 이런 막 두려움이 잠시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아니할 일, 나타나지 아니할 일을 70%를 끌고 와서 염려를 하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염려하는 문제는 8%밖에 안 된대요. 8%밖에. 그것도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염려와 근심은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저기 하고요. 너희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겨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염려와 근심은 우리 안에 불안, 공허함에서 근심이 오는 것, 두려움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생활의 염려, 그럼 생활의 염려는 뭐냐? 먹는 문제, 먹사니즘, 잘사니즘, 자녀 걱정,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일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근심이 오거들랑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의 말씀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도록,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감사를 주시도록,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 꽃들도 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경고하신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 염려는 내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염려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세상 염려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정작 중요한 영적인 준비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덫이라고 했어요. 덫.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 눈에 보인다 하면 누가 그거 거리겠습니까? 근데 덫은 눈에 안 보여요.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려요. 한 번 덫에 걸리면은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멧돼지든 그 사자든 그 동물의 크기에 맞게 강도가
이렇게 적용되는 덫이기 때문에 걸려진 그 동물에게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안에 방탕함, 또한 우리 안에 술 취함, 또 우리의 삶 속의 생활의 염려가 덫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결론은 뭐냐? 이날은 35절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말하는 것,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하면서 36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도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예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맡았든 어느 직책을 맡았든 그 사람이 혈통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면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인자 앞에, 왜냐하면 백보자의 심판의 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지금 숨통이 막혀 있다라고 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숨쉬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를 통해서 세상 염려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으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통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의 생활을 안 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21장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오늘 경건한 삶과 그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각인하기 위해서 함께 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은 무엇에 두다, 무엇에 몰두하다, 무엇에 전념하다, 그런 뜻인데, 세상의 취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여기에 몰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신앙의 억압을 위해서 주는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배려 속에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엷어지게 되면은, 그 가지가 엷어지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여름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자연적인 현상,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지 못해서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삶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그 임재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자체에는 없습니다.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내게 몰려올 때에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좀 신앙의 체험 좀 했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구하고 엎드린 자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더 새롭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